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은 혼란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 율법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또 권세를 가졌다 해도 또 더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다윗 왕국과 같은 막강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정국가를 세우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온 세상을 정복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휘두르면서 영화를 누릴 줄로만 알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다를 바 없는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또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기대와 바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꿈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난 이유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약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도 제자들 스스로 허황된 기대와 계획을 만들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자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절망에 빠질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와 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적인 복도 받고 동시에
세상의 권세와 영광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를,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복음은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복음이 떠난 그 자리를 기복신앙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기복신앙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할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부와 명성과 성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세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졌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교회가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돈을 쌓았고 힘을 얻었으며 권세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대신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금과 은은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보잘것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조롱을 받았던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지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원과 기대를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진리를 따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교훈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꺼내서 반추하고 살펴보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정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들에 대해서 조금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죄와 실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없는 죄와 그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해가 뜨자마자 세 여인이 무덤에 갔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요. 그녀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겁니다. 당시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이 천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천사를 보고도 한 청년으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털끝만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러 온 겁니다. 이제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가 전한 소식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기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가 아닙니다. 몹시 놀라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세 여인들은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합리적이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고 마귀와 세상의 말은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마귀와 세상의 거짓말을 더 신뢰합니다. 본성 전체가 타락하고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고 지성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우주, 길가에 피어있는 꽃, 인간의 양심, 인류의 역사, 성경과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죄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버린 마음으로 증거들을 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우주와 자연의 증거를 왜곡해서 무신론과 진화론을 거짓되게 꾸며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왜곡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악된 본성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이상 죄로 인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격 없고 믿음이 없는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심했고 절망했으며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고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11명의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기까지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죄로 인하여 믿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창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던 완악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완악하기만 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죄인들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세상의 만유를 창조하셨듯이 믿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티끌만큼도 없었던 딱딱하게 굳은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창조주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 누가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목적지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고 내가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온전하도록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은혜에서 미끄러지셨습니까? 실족하셨습니까?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과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믿음의 창조주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믿음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존재하십시오. 만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들지 않든, 내 눈에 하찮게 보이든 존귀하게 보이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만민입니다. 만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고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의 마음에 참된 회심과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주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부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며 스스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이루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한 모든 구속과 죄사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혹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조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